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많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주님의 말씀도 제가 예전에 서울에 올라와서 김현숙 권사님이 그 당시에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순복음교회를 갔죠. 그런데 그 안내를 하는 분들이 최소한 안수집사 이상 돼야 안내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질서를 좀 지키라고 당부를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듣느냐 하면은 조영기 목사님이 2부, 3부, 4부 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한다고 제발 질서 좀 지켜달라고. 그런데도 안 듣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도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 저 그때 깨달았어요. 3번 버스가 정릉에서 여의도 수공교회 옆으로 이렇게 그 노선 버스가 다니는 게 있었는데 그 버스 회사에서 수공교회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교인들 좀 잘 가르치라고. 버스에 올라타면은 막 할렐루야 그러고 그러는데 이거 질서도 안 지키고 서로가 자리 맡아놓고 집사님 일로 오라고 그러고 막 이런 모습들을 너무 자주 보니까 안내양들이 힘들고 그게 이제 그 운영자한테는 이제 들어갔던 모양이죠. 그래서 버스 회사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왜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치느냐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각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교인들 좀 제발 좀 잘 가르치라고. 자리가 나도 사실은 성경책을 끼고 있으면은 쉽게 앉기 어렵거든요, 사실. 우리 생각은 그래요. 왜냐니까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은 일부러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좀 양보하고 혹시 주변에 더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꼭 그 자리에 앉아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 혹시 없는가 살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앉아가지고 자리까지 맡아놓고 집사님 일로 오라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새벽 시간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번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이제 목사의 욕심이겠지요. 언제 또 이 말씀을 가까운 시일 안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가능하면은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특별히 제가 성경을 증외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컨대 17세기 파스칼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종교 사상가잖아요. 그 사람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죠?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예요. 흔들리는데 연약한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주님이 좀 섭섭하시지 않겠나. 왜냐니까 자꾸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목사가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나갈 때쯤 되면 이제 걱정 안 한다. 염려 안 한다. 그렇게 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요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은 듣지만 여전히 세상 속으로 나가면은 예배당 문을 나서면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 걱정 때문에 우리가 사실 염려 걱정 때문에 우리답게 못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거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안 듣는 예레미야의 그 답답함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말해도 안 들을 거야. 그런데 너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답답할 일이 어디 있어요. 말해도 안 듣는데 왜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목회자의 숙제예요. 그러면 무슨 재주로 내가 주님의 말씀도 안 듣는 사람들에게 무슨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게 할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새벽 시간에 복잡하게 예화를 많이 들 것도 없고 그냥 성경 계속 읽어 나가는 게 저한테는 제일 좋아요. 요즘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자기가 설득을 당하면은 좀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목사는 설득 안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선포예요. 주님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러면 좋겠다, 이러면 좋지 않겠니? 그렇게 사정하고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애쓰는 분이 아니고 하지 말라고, 이건 하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고 하라고 하는 것 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래서 내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글씨는 깨알같고, 이거를 그냥 차라리 프린트를 해가지고 한 장씩 주고 3회 이상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도록 쉽게 만들고 그냥 찬양 예배 형식으로 할까. 그래서 아까 너 근심 걱정마도 한 30년 전에 제가 불렀던 노래예요. 이런 찬양을 곡을 선택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찬양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주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들어보셔서 그렇다면 염려를 조금 놓았어,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어요. 사람은 역시 생각할 줄 알므로서 사람입니다. 만약에 생각이 정제된 인간이 있다, 생각이 정지됐다, 그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식물인간. 사람은 생각을 함으로써 행복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습니다. 기쁨도 행복도 결국 뭐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생각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닌 행복과 기쁨은 동물적인 겁니다. 본능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가령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 음식이 입에 달다든가 배부르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그것으로 만약에 끝난다고 한다면 맛있다, 배부르다, 끝, 그러면은 그건 본능에 가까운 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애쓴 사람의 수고를 기억하고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할 수 있고, 이렇게 발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이에요. 생각할 줄 아는.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 인간은 생각해야 돼. 파스칼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무슨 생각의 결과를 우리가 내느냐, 이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식사를 하셨고 오늘 점심에도 조금 있다가 식사를 하실 텐데, 이 음식물이 나한테 오기까지, 내가 이 음식물을 취할 때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과정들이.
저도 부득불 가끔 음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라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좀 자꾸 생겨요. 뭐 서울에까지 가서 멸치도 사왔고 다시마나 뭐 이런 것도 사왔고 그 누군가가 일찍 나와서 오늘 또 가스불을 약하게 새벽에도 끈다고 약하게 틀어놓고 왜냐니까 나중에 그 와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러면은 좀 적절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수고해서 누군가가 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이웃을 생각하고 마음 아파한다든지 그 옛날 배고프게 살던 때를 상기한다든지 하게 되어서 밥을 하나라도 반찬 하나라도 그냥 허투루 그냥 어떻게 조금 먹다가 남으면 그냥 휙 버려버리고 이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게 되어지면 또 다른 행동이 나오잖아요.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맛이 없다고 뭐 투정을 부린다든지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 이전에 생각이 짧으면은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툭 내뱉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애쓴 사람이 있거늘 이렇듯 깊이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면서 사람은 한 그릇의 식사를 하면서도 엄청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음식 한 끼에 눈물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이에요. 결국은 행복도 감사도 기쁨도 감격도 생각을 할 줄 아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이 저렇듯 건전한 방향으로만 간다면야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반드시 그렇지가 못한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이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 슬픔이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과 걱정이 되고 맙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나보다 잘 먹는 사람들만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입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 속에 불행이 있고 생각 속에 탄식과 슬픔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결국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도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전체적일 수 없고 부분적입니다. 생각이 아무리 크고 머리가 좋다고 할지라도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부득불 먼저 이쪽을 생각한 뒤에 저쪽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차려진 음식을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어요. 왜요? 한국에 비빔밥이 있지 않습니까? 다 섞어가지고 막 뒤적거려가지고 다 해가지고 한 번에 먹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찬이 여러 개 올라왔으면 이번에는 이걸 집어먹고 다음번에는 저걸 집어먹고 이러는 것이지 어떻게 한 번에 여기 집어가지고 옆에 그릇으로 옮겨가지고 또 더 많이 집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반찬을 먹고 그러고 나서 또 뭐 국도 먹고 뭐 나름대로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다 섞어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한 번에 모든 음식을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한눈에 알아봤다, 한눈에 다 살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한눈에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보는 부분이 있어요. 미장원 하는 사람은 머리를 보겠지요. 어떤 사람은 신발을 보고 어떤 사람 저 같은 경우는 눈이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눈이 마주치니까. 그리고 눈이 예쁜 게 예뻐요. 뭐 다 예뻐야 좋지만 눈이 들어와요. 예?
간혹 얼굴은 제쳐놓고 어느 특정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자세지요. 그런데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부터 생각하느냐에 따른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크고 작고 중요하고 시시한 각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시시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소한 일만을 생각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흔히 위대한 사람들이 보통 큰 사람들은 건망증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소한 일만을 생각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만을 생각하느라고 사소하고 시시한 문제들을 잃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위대하라고 큰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뉴턴의 읽힌 일화가 있습니다. 난로가에 앉아서 책을 읽던 뉴턴이 갑자기 하늘을 부르더니 난로가 너무 뜨거우니까 불을 좀 줄이라고, 덜 뜨겁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 하녀가 그 자기 주인 뉴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인님, 의자를 뒤로 좀 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장작을 뺀다든지 이게 아니고 그냥 너무 뜨겁다 그러면은 난로에 내가 너무 가까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의자를 뒤로 좀 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낮추는 것과 의자를 뒤로 물리는 것 어느 편이 더 쉽겠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미치느냐에 따라서 반응은 그렇게 각각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뉴턴은 매우 중요한 것을 생각하느라고 의자를 뒤로 물리면 된다는 사소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느 쪽을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자, 우리 신자들로 얘기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 입장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하나님은 꼭 구분해 주세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피는 중에 계속 깨닫게 되는 부분이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지 말라, 그리고 하지 말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해야 할 일들을 언제나 말씀을 하세요. 해서는 안 되는 일 말씀하시고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살아갈 거예요. 범브란트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가 366번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매일같이 염려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라워서 무릎을 치던 그가,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왜 366번을 하셨을까 생각하다가 어디까지 그의 생각이 미쳤느냐면 하나님은 윤년까지 계산하시는 분이다, 이 생각까지 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충분히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위하여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스스로 내 판단 기준으로 정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정도의 문제입니다. 정도의 문제. 어느 만큼 생각하느냐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이나 걱정도 정도껏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죠? 걱정도 팔자라고.
아이고. 또 생각이 너무 많으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지랖이 넓다나요. 또 뭐 어쩌다나요. 동네 참견 다 하고 말해.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그때 지나치게 자기가 해야 될 것이 아닌 부분까지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게 똑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느라고 잠을 못 이룬다든지 입맛을 잃어버린다든지 뭐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 때문에 모든 일에 지장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모자란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걱정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잘 정도로 밥맛을 잃어버릴 정도로 걱정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과거에 이제 설교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이번 새벽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어떤 심리학자가 인생의 염려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의 걱정, 근심 40%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가상의 염려에 속한 것이랍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것 중에 40%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염려이고 그 다음에 12%가 내 몸에 무슨 일이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가상의 병 때문에 염려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하는 염려가 18%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심리학자의 분석을 정리해보면 결국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럴 능력도 안 되면서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도 염려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뭐 어떤 대안을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주겠다든지 정부에서 이제 노령연금 준다고 뭘 신고를 하라고 해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3개월 있다 준대요. 3개월 있다가 조사 다 해보고. 요즘에 그거 뭐 이렇게 두드리면 금방 안 나오나요? 두드리면 이 사람한테 노령연금을 줘야 되는, 일단 나이는 됐으니까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버스도 뭐 4번 정도는 무료로 탈 수 있대요. 전철은 무료고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제가 걱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걱정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데, 우린 예수님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나 하고 걱정이나 하고 밥맛을 잃어버리고 나를 세우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존재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그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삭이 물어봤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이만 너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란다.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을, 성경에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는 일들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기간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예레미야서 29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고 생명과 평안이며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이 그런 일 때문에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매립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갈라진다, 나누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염려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요.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이것 때문에 저거 못하고 저것 때문에 이것 못하고. 제가 예전에 청년교회에서 목회자들 월요일날 세미나를 하는데 조용목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동생 아닙니까? 그분이 강사로 오셨는데 역시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은 뭐 사람들 데리고 와서 막 중간중간 사진 찍게 하고 얼마나 요란스러운지.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제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교인들은 목사가 피곤한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만나면 목사님 피곤하시죠? 아니 그게 입에 붙어가지고 말해요. 근데 조용모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피곤하시지 그러고 바깥이라도 한 병 이렇게 따주고 이러는 사람이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왜 피곤한가 생각해 봤더니 목사님은 피곤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인들이 대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꾸 피곤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왜 피곤하냔 말이에요. 억지로 하는 건가요? 괴로운 일을 하는 건가요? 마지못해 하는 일인가요? 성경은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세움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피곤해서 다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뭐가 걱정이 되면은 아까 찬양 중에 너 근심 걱정 와도 걱정 말아라. 괴로운 일 당해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그게 힘없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를 막 짓누르다가도 그래 문제는 성경에 다른 내용을 보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에 주력해라.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안 하니까 다른 말씀도 안 들어오는 거죠. 이 갈라진 마음, 염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돼 잘못된 생각이에요. 염려도 생각의 일종인데 잘못된 생각의 일종이 염려예요. 염려는 어떤 생각에 잘못 집착해서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병리적 심리 상태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은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린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본문의 뜻은 염려는 하나님께 있다. 자, 자식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죠?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뭘 못하고 뭐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되고 잠 못 자고 뭐 심란해지고 이런 건 없어야 돼요. 제가 듣기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모자란 사람들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 암이 없다고 그러는가요? 병이 없다네요. 왜? 늘 즐거우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우리 실력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항상 짜증 안 내면 다행이지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광야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요. 근데 주님은 아니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바울이 그 감옥에서 누구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왔다. 이놈 자식들 나가면 그냥 안 두겠다. 뭐 그렇게 일을 빠드득 안 가는 것만 해도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유의 몸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염려가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일만 합시다. 해서는 안 될 일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할 일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체로 염려는 염려의 무게에서 비롯됩니다. 큰 염려를 하지 않으므로 작은 염려들에게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 부모들이 평소 자녀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공부해라입니다. 공부해라.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좀 확장시켜 보면은 그 아이가 아픈데도 공부하라고 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겨지면은 지금 공부하는 거 잠깐 쳐야 돼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누가 나하고 좀 친분이 있는 사람이 뭐 자녀가 결혼을 하든 뭐 그런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소상이 났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웬만한 일들 중단시켜 놓고 가서 축하도 해주고 문상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니까 그 일보다는 이 일이 큰 일이기 때문에 작은 일이 묻히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소리를 질러요. 불이야! 그런데도 싸우겠습니까? 일단 부부싸움 하던 거 중단하고 불부터 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염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타나는 결과들이 다 다른 거예요. 걱정을 한번 여러분 글로 한번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난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거 묻혀버립니다. 없어져요. 어떤 장로님이 이제 병으로 투병을 하다가 이제 거의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부축해주고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는 숨이 점점 가빠오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죽으면 저 회사는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내 아내는 내 자녀들은 그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걱정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설 것을 생각하니까 그 문제는 싹 묻혀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 말에도 산입에 거미줄 치겠냐고. 아니, 산 사람은 살겠지. 어떻게든 살겠지. 살겠지. 내가 그거 걱정한다고 우리 아이들의 장래까지 내가 여기서 다 할 것도 아닌데,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다. 회사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생각하니까 그 모든 문제가 다 묻혀버리고 뭐가 걱정이 됐냐면은 자기가
교회를 증축을 하자고 그러는데 반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우리 아무개 장로님이 부자니까 연보를 좀 많이 해서 교회를 좀 증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했는데 이분이 자꾸 그거를 미루고 아무튼 그러는 일에 자기가 앞장을 서가지고 그게 이제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일 거슬리는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멋지게 하나 다시 자기가 힘도 있겠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정말 떳떳할 걸 제가 괜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일은 어떤 겁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겁니까? 누구는 조국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기도 하는데 우리가 나 뭐 먹고 살고 입고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정도밖에 우리가 안 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문제, 내 구원의 문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괜한 일을 했다. 다 싸가지고 할 것도 아닌데 그때 찬송하고 그 일에 기쁨으로 참여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떳떳했을 텐데 왜 그랬는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고 싶다고 후회가 막급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장차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얼굴로 주님을 대할 것인가? 돈 몇 푼 손해봤다고 잠을 못 이룰 것은 없습니다.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었다고 애를 끌을 것도 없어요. 정말로 내가 걱정해야 할 것을 걱정하고 사소한 것은 우리 문구에 지금 책이 나와 있나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별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안식년을 할 때에 그 부부 행복학교 그 안성 그 사랑의교회 수양관에서 그걸 하는데 놀면 뭐예요? 같이요. 제가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꾸 이제 소문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사람과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물어봤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냐고 했더니 안 했다고. 싸울 일이 없던데요. 왜 싸울 일이 없냐고.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있지. 왜 싸울 일이 없냐고 했더니 우리는 결혼할 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큰 일은 내가 결정하는 거고 작은 일은 다 부인이 결정하는 거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큰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집을 옮긴다든지 뭘 이것저것 한다 애들 교육하는 거 아니 그런 일이 얼마나 그까짓 게 무슨 큰일이냐고. 아니 남자가 돈 벌어다 치면 알아서 학원 보낼 때 보내고 다 합디다. 이사하는 게 뭐 큰일이냐고. 정말 집에서 가장 많이 그 공간을 쓰는 사람이 이 집 괜찮겠다 그러면 가는 거지.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내가 그걸 참견하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다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큰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큰일은 남자에게 돈 벌어다 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큰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걱정해야 할 것을 걱정합시다. 내 영혼의 문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내가 어떻게 신자답게 멋지게 살아낼 것인가, 이런 근심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만 세상 근심은 뭘 이룬다고요? 사망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 쓸데없는 걱정 안 하는 거예요. 해야 할 것 하는 겁니다. 행동이 없는 사람은 염려가 많습니다. 행동이 없는 사람은 말과 생각만 합니다. 생각은 또 생각을 낳아요. 그래서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에 우리의 심신은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친 까닭에 생각은 더욱 많아져만 갑니다. 여러분, 잠시만 생각을 멈춰보시고 행동으로 옮겨보시오. 이런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잠깐 멈추고. 지금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성질 같아서는 어떻게 한 방에 다 때려 부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숙고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말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그 하마스가 어떤 존재들인지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영상을 우리가 봤잖아요. 원래 마귀는 거짓의 아비지요.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어떻게 그렇게 교묘하게 속이는지. 세계가 다 속고 이스라엘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 내에서도 뭐 주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을 응원하는 집회를 하고 막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행동은 걱정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염려는 하지 말라고 그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염려는 불확실성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시당초 모든 것이 원칙적으로 불확실했어요. 따라서 확실하지 못한 것을 놓고 불평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염려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손해가 따라요. 손해가. 염려해가지고 이익을 볼 것 같으면 염려하세요. 근데 이익이 되는데 뭐 또 염려를 해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그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주노를 지킬 것이다. 자, 찬양을 하나 드려볼까요? 내 모든 짐을 다 맡기어라 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내 모든 짐을 다 맡기어라. 가사를 한번 들어봅시다. 주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들으면 좋겠어요. 내 모든 짐을 다 맡기어라. 재앙의 고통, 질병의 짐, 생활의 고통, 시달린 짐을 우리 주님이 져주셨네.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요, 이루어주심도 여호와니. 너가는 길과 내 하는 일 우리 주님께 맡기어라. 너가는 길을 다 맡기어라. 그 깊이 작은 길
얻든지 모든 경영 우리 생활의 새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다 하시네. 일으키신 너 여호와시여 이루어주신 너 여호와니 너 가는 길과 내 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 맡기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도 나보다 좀 힘 있는 사람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럼 좀 마음이 놓이지 않나요? 아무나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놓이고 염려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말을 한다고 그러면 책임져 준다는 얘기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냥 애따 너도 받아라 이러지는 않아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아무한테나 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신뢰가 구축이 되어지면은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위장병의 80%가 신경성이라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설교를 준비하다 어떤 때는 조금 불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그 말씀 하셨으면 그냥 들으면 되는데 그 말 듣게 하려고 막 온갖 것들을 끌어대는 것이 너무 어떤 때는 이 자괴감이 드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근데 아무튼 그래? 비타민이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날 약국에 비타민이 동이 났대잖아요. 이황재 박사가 얘기했다고. 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렇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당장에 뭐가 안 좋다.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처리수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 다릅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친다고 그러면은 성경에 안 좋다고 하는 것 때문에도 좀 그렇게 해보고 좋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열광도 좀 해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냥 흔히 위를 가리켜서 제2의 두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은 사람은 아무리 만나고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염려가 신경을 쪼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병 얻어 죽는 것을 자살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병균과 싸우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병균에 저항하면서 몸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염려함으로 내 몸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병균이 나를 덮쳐버립니다. 갖가지 병에 걸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합니다. 늘 마음의 즐거움을 잃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만든다. 뼈를 마르게 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한 번에 당장의 염려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가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를 거예요. 주님을 무한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 하면은 알았어요. 염려가 되고 그것 때문에 어제도 제가 밤을 설쳤는데 이제 don't worry,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자. 서로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대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낭망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하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생각은 근심을 가져다 주고 바른 생각은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염려하지 말라. 생각을 바른 방향으로 조정을 해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본다고 한다면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는 게 죄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 안 하는 게 죄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 합시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야.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어지고 기쁨으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생명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곡한 당부를 오늘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불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